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서신들은 뭐 원튼 원치 않든 정형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서신들은 처음 보낼 때 첫 인사를 하고 또 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분이 바로 그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먼저는 장로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당부할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짧게 건네고, 그리고는 끝 인사를 하고 오늘 보는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그거죠.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지켜가면서 또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두 사람들을 꼽으라면, 두 그 부류의 사람들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그야말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인도 바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장로된 자다. 5절 말씀에 보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본인이 먼저 장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장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떠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양들을 돌아보면서 일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금전적인 어떤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일의 본이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그 충성한다는 것은 곧 모든 일의 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맡은 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억지로 정말 가르치고 억지로 또 이렇게 강권해서 이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는 따라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대로는 따라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그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면 안 따라한다는 것이죠.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맡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이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먼저 솔선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장로들이 먼저 솔선해서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장로들이 먼저 솔선해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큰 역할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죠. 젊은 자들이죠.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의 명을 따르면서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 보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들은 나이 많이 먹고 그리고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육체적인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냥 장로들이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존중하고 그에 맡은 역할을 존중해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가 아니라면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텐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들 많이,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다 한 대로 받는다고. 한 대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누군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막 그냥 그러면 내가 지도자 됐을 때도 나의 어떤 파트너들이, 나의 팔로워들이 그렇게 잘 말 안 듣고 뺀질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따르는 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비결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청년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젊은 자로서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인데, 장로인데 교만하고 라떼는 그러면서 시킬 줄이나 알고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면 부끄러워야 합니다. 젊은 자로서 정말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맡은 자들을 무시하고 꼰대라고 비판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가장 험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정부에서 소규모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죠. 1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는 대예배, 공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들이,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들이 금지됩니다. 식사 같이 하는 거 안 되고, 찬양 교제, 맞으면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그리고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목소리 높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QR코드로 모든 성도들의 출석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QR코드 의무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통제가 들어오는 거지. 교회가 세금 내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헌금이 얼마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정부가 이제는 QR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도 통제권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점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한동안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불교계, 천주교계에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교회만 지목해서 소모임하지 마라.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리고 그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노력들을, 그런 방역을 위한 철저한 노력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더 좋은 시대가 와도 30% 이상의 성도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모임까지 막아버리면 훨씬 더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서로를 위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역하는 것 중요하죠. 가족들이 코로나 위험하다고 같이 밥을 먹지 않거나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코 이 모든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세파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알국으로 가득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